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면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자동적 구원이란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유대인이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이제 곰곰이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묻습니다. 23절에 묻지요. 주여 구원을 받는 이가 적으니까 다 구원받는 거 아닌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 구원이 아니라 일부분만 구원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렇다 그러면 될 건데 대답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뭐 내용은 알죠. 자동적 구원 아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의미로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좁은 문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은 예수를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죠. 뭐 건강도 있고 장수도 있고 뭐 재물도 있고 또 젊음도 있고 매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뭐 요즘 젊은이들 표현에 의하면은 뇌생남 그러대요. 그죠? 뭐 뇌가 섹시하다나 뭐 이러면 다 갖춘 거죠. 그런데 다 갖추고 다 성공했는데 딱 한 가지 예수 믿는 것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름 들먹여도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다 성공했는데 다 가졌는데 예수 믿는 것에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다 갖춘다고 할지라도 들어가기를 힘써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개성화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대량 생산, 그래서 뭐 똑같은 거 가져도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개성을 강조하고 심지어 주문 생산하지 않습니까? 나만의 것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믿으라 또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독선적인 것 같고 획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진리다 또는 뭐 열린이란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 뭐 다원주의 시대다. 내가 골라서 선택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뭐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간성이라는 게 하나를 따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걸 내가 선택한다 그럴 때 좋아하지. 그래서 좁은 문은 예수를 믿는 것 이렇게 정의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지금 믿는 분들 계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음을 믿습니다. 이거 내가 노력해서 믿은 거 아니고 선물인 거 아시죠? 믿게 되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근데 믿어지잖아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게 된 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1차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죠.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또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쑥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본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고 실행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좁은 문에 이제 들어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으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럴 때고 앞부분에 보면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 주시는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장 이렇게 비주얼하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조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의 조명, illumination of Holy Spirit. 하나님의 이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우리는 맹인이거든요. 하나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데 믿으면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코 깨가지고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깜깜한데 빛이 있으면 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뭘 비춰 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좁은 문이 뭐냐 하면 성령이 비춰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건데 이게 쑥 들어가는 건데 첫 번째 비춰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은 이렇게 옛날에 죄같이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이게 죄야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 허물 이런 것들을 막 비춰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비춰주시고 의가 뭔지를 비춰주시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비춰주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 그 편지 사형 말기에 쓴 편지가 목회서신 아닙니까?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보니까 그때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나쁜 놈 돼가는구나. 그게 아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께서 빛을 강력하게 비춰주셔서 옛날에는 죄같이 보이지 않았던 것조차도 죄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오늘 예배는 어떤지 모르고 또 내일 예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라는 건 뭐냐면 예배 중에 성령께서 이렇게 각각 비춰주시는 게 다르다니까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확 비춰줘가지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만들어져요. 그게 회개의 길로 걸어가는 좁은 문이에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막 비춰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게 빛이에요. 어떤 때 비전을 비춰줘요. 그래서 비전 속에 들어가기만. 어떤 때는 성경을 읽을 때도 맨날 읽었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가슴에 확 불같이 와닿을 때가 있죠. 꺼지지 않는 불같이. 그 말씀을 비춰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을 비춰주시느냐에 따라서 걸어가는 길, 그게 좁은 문입니다. 근데 죄와 허물을 비춰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회개하죠. 오늘 민수기 19장 말씀을 전국 공부하는데 거기 보면 속죄죄하고 속건죄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그 짐승을 잡고 난 다음에 이 배설물이나 오물들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오면 피 묻은 게 있잖아요. 피는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고 불로 태우는 거. 우리 허물과 죄악들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건 버려야 될 게 있고요. 어떤 거는 보혈의 피로 이렇게 씻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우고 씻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이거 왜 가능하죠? 주의 성령께서 이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의 문화를 볼 때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갈 때 이 식당이 그레이드가 얼마나 되는지 등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 화장실 가보면 안다 그러죠. 화장실 수준이 그 식당 수준이고요. 화장실 수준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라고요. 화장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처리하는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화장실이 어떤가 또는 하수구가 어떤가 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는가 이게 문화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 정말로 좁은 문을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수구예요. 화장실이에요. 우리 죄와 허물을 처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긴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죄와 허물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교회인데 왜 이렇게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이게 거룩한 모임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싫은 게 뭐가 있어요. 첫째 사람 들어갔고 또 하나 동물들이 한 쌍씩 7쌍씩 들어갔죠. 또 뭐가 들어갔어요. 우리는 인정하지 못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인정해야 될 게 뭐냐. 죄가 들어갔어요. 죄가. 노아의 방주에도 죄가 탔다고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뭐 완벽한 사람입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그러지만 죄가 같이 있는 거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뭐 그저 이게 또 뭐 옷 벗고 난리치고 그러고 나니까 그 아들 함이 또 저주하고 이렇게 뭐 놀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주하고 다 죄 아니에요 이게? 그죠? 여전히 방주 안에도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 가나안이 저주받는다. 그게 함이거든요. 함 족속이 저주받게 되는 얘기들. 저주하는 아버지나 저주 당할 짓 하는 아들이나 다 똑같은 죄들 아니에요? 술 마시고 옷 벗고 뭐 난리치는 거 다 죄 아니에요? 그게 방주 안에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좁은 문은 그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을 처리할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해결할 길이 있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성령께서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비춰주십니다. 그때 놓치지 말고 철저히 험한 십자가 붙들고 우리 죄 문제와 허물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비춰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막 벅차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 차원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식판 인생을 살아가요. 식판이라 그러죠. 이렇게 뭐 먹을까, 식판 들고 다니는 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딱 보여주게 되면 식판에서 이제는 평판 인생, 약간 이제 말장난인데 레퓨테이션, 평판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눈이 어떤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식판 인생으로 살다가 죽어요. 맨날 먹고 사는 일을 전전긍긍하다 끝나는 인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이 차원이 아니죠. 우리는 생각이 70년, 80년에 머물러 있다고요. 뭐 10편, 90편에 나오잖아요. 뭐 잘 살아야 70년이고 뭐 더 오래 살아야 80년이라고. 그게 인생이라고. 신속히 날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거기서 아무리 잘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큰 영광 가운데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다 상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죠. 그래서 희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이 희생하라. 뭐 이게 돼요? 서로 누가 높으냐 그래서 난리치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권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그러고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기꺼이 버리고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을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 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현재의 고난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안에서 막 씨름하면요 욕기같이 돼버린다고. 이게 고난이 왜 왔느냐? 내가 너보다 뭐 죄가 많아서 뭐 아니 의가 적어서 뭐 고난 당하느냐? 이런 도토리 키재기 싸움 벌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영광을 미리 바라본 사람은요 현재의 고난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꺼이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학에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하등 종교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고등 종교와 샤머니즘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희생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예요. 희생 개념이 없으면은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무당 찾아가 보세요. 뭐 타로 좀 치는 데 가보세요. 거기서 희생하라는 말이 있어요. 돈 주면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하면 뭐 돈 번다, 결혼한다, 잘 된다, 뭐 그런 거밖에 더 나와요? 희생 개념이 없는 건 다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다 쓰레기들, 개쓰레기들이에요. 그건. 그죠? 근데 희생이 들어가야 이게 진짜 고등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교의 타락이 언제 오느냐 하면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성직자 수가 급증할 때 온다는 거예요. 왜 급증하죠? 먹고 살만하니까, 좋으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국교회도 4년 이후에는 목회자가 줄어든다 그러는데 목사 수가 부족할 거라고. 난 그거 하나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동안 목회자 수가 막 증가했어요.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 하면 먹고 살만하다. 오히려 신분 상승이 됐거든요. 막 장사하다가 뭐 고생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학교 들어가면 전도사님 그러면서 대접받거든요. 뭐 몰라요. 소득이 뭐 늘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신분 상승에 대한 효과는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다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죠? 소명 없이도 신학교에 몰려드는 일들도 있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핍박이 있는지 뭐 별로 매력이 없는지 좋지 않은지 신학교에 잘 안 간다면서. 지금 우리 교회도 신학교 간다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교회 보면 하나도 없대요. 심지어 뭐 선교사 나가겠다는 사람, 옛날에 신학교 간다는 사람이 한 3분의 1은 선교사 간다 그랬는데 지금 선교사 간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한 명도 못 봤어요. 신학교 안간에 하나, 상학에 하나는 있긴 있는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정도예요. 그것도 다시 얘기하면 또 아니에요. 그렇게 팔짝 뛸지 모르겠죠. 제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그 정도라고 이렇게 희귀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희생이 사라진 거예요. 희생이 없을 때 이게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고 할 때 막 몰려 들어가는 거죠. 몰려 들어갈 때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패망사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 로마의 패망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직자 급증이에요. 이유가 뭐냐?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교회로 들어가면 권력 생기고 교회에 들어가면 돈 생긴다 이런 게 막 팽배했다고요. 그래서 똑똑한 집안의 아이들이 전부 다 가서 뭐 추기경하고 뭐
교황 그 뭐 경선 나가고 뭐 맨날 이런 짓 했다고요. 거기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락이죠. 희생 없는 종교 이건 타락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희생을 못해요. 왜 못하죠?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돈이 좋은 거예요. 권력이 좋은 거예요. 포기 못해요. 희생이 없어요. 희생이. 왜 그렇죠? 희생하라고 이게 슬로건, 희생하라고 권면한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희생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그런다고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은 언제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 차원이 다른 70년, 80년 되는 이 차원이 다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 이게 우스워 보이거든.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라고. 여러분 그 명품 뭐 이렇게 갖고 있던 사람이 그 다이소 이거 뭐 다이소에서 산 거 이거 갖고 있겠어요? 2,000원짜리 볼펜? 안 그래서 뭐 좋은 게 있다고 합시다. 한 100만 원짜리 뭐 아주 명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2,000원짜리 이게 가치를 느끼겠어요? 근데 2,000원짜리 있고 3,000원짜리 있고 이러면 2,000원짜리 못 버리지. 그죠? 1,000원 차이니까. 그러니까 희생이 없고 포기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경쟁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영광을 보여주면 볼 것도 없습니다. 다 희생하게 돼 있어요. 희생의 내용이 뭐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희생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희생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비춰주셔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줘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춰준다고. 그래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 이거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 기준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그 넛지라는 책 있죠. 넛지라는 책 보면은 그 기준점 설정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기부금 모금할 때 뭐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10,000원, 10만 원, 뭐 3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데는 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아니, 이거에 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차이를 10,000원부터 시작해서 촘촘하게 한 거와 크게 할 때 어디가 기부금이 많겠어요? 그 뒤쪽이 후자가 더 많겠죠.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이게 크게 시작하니까. 근데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러다가 할 때는 사실 10만 원도 하기 힘든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하면 사실 10만 원 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교 기준이죠. 상대, 비교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 살지 않는다. 이게 오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 이게 헤아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헤아림이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에게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수준에서 희생하다 보면 하나님 수준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희생이 가능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번 이게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갔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실행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을 못 보니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유태인들이 지금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데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죠. 근데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냥 쑥쑥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 이방인 구원을 얘기하고 또 명확한 건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 교회 같으면은 이거 뭐 초신자가 뭐 나중된 자고 오래 믿은 사람이 먼저 된 자잖아요. 근데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오늘 저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성전 뜰 안에 예배만 드리는 사람, 또 심지어 성전에서 이렇게 성소 예배만 드리는 사람, 지성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맨날 예배는 드리는데 한 걸음도 못 들어가요. 그냥 좁은 문 앞에서 얼쩡얼쩡 대고 있다고요. 그러면 언젠간 닫힌다니까요. 꽝 하고 닫히면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보여주시면 들어가는 거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힘쓰지 않으면 문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께서 우리가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성령이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비춰주셔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셔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들이 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성령께서는요 하나님 수준의 전체 그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여줘서, 큰 그림을 보여주면 왜 중요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욥기 같은 걸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우리 맨날 일희 하잖아요. 흔들리는 믿음이 그게 바로 뭐 좀 받으면 좋아하고 아니면 싫어하고, 맨날 기뻐했다 낙심했다 기뻐했다 낙심했다, 이제 예배도 뭐 며칠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가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전체 그림이라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믿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런 조망을 가져야 돼요. 이거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35절이 이게 전후가 달라져요.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또 어떤 이들은. 근데 그 전에 내용들을 보면 뭐 대충 이런 거예요. 32절부터 어떤 사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뭐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죠? 믿음으로 이긴 얘기들을 쭉 설명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이겼다. 근데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이건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얘기를 해요.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뭐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며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이들은 이게 뭐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되게 이 앞부분을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승리한 얘기. 그래서 이런 거죠. 믿음으로 승리했던 얘기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자 입을 막는 거 누구예요? 다니엘. 뭐 기억 탁 나죠. 그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했던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 뭐 신약에 보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12장. 막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 버리잖아요. 그죠? 자고 있는 거 천사가 옆구리 바로 차가지고 나가라 그러고. 이거 대단한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떤 거예요? 오랜 질병에 있었는데 뭐 기도했더니 주의 성령께서 그저 암 말기에서 막 회복시켜 주셨다. 막 이런 거. 그죠? 뭐 거지같이 살다가 뭐 하나님께서 뭐 기도했더니 갑자기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뭐 10대 재벌이 됐다.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35장 앞부분에 나오는 믿음으로 승리한 얘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믿음의 단가요? 그 후반부에 보면은 믿음으로 죽는 얘기도 나와요. 똑같이 믿었는데 결론이 달라요. 똑같이 믿었는데 내가 예상하는 결론이 아니에요. 다르다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당하고 결박과 감옥에 들어갔다고. 대표적인 게 세례 요한 아닙니까?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는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죽었어요. 목 잘려가지고 쟁반에 당겨가지고. 그 믿음 없었어요? 믿음으로 죽었죠. 돌로 치는 거 누구였어요? 스데반. 돌로 맞아 죽었어요. 안 믿었어요? 누구보다 잘 믿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 보노라.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왕족인데 톱으로 켜서 죽임 당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다는 게 베드로.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흔들리죠. 그런데 이게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준이 어디냐. 이 땅에 70년, 80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풀려나는 거라고. 가난한 게 아니라 부자라고. 근데 그게 기준이 어디예요? 다 이 70년, 80년 사는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각에서 놓고 볼 때 그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도 믿음의 역사고요. 믿음으로 죽는 것도 믿음의 역사다. 이게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선지자는 이 전체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죄와 어떤 허물을 보여주고 어떤 때는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고 그래서 풀어나가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각에서 풀어나가게 만드는 게 선지자적인 시각이에요. 이 선지자적인 시각하고 제일 비슷한 게 요즘에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많이 인문학을 배우라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인문학하고 선지자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부분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문제 푸는 게 뭡니까? 우리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편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여기 누가 와가지고 그래요.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하면 야 죽일 테면 죽여. 그렇지만 오늘 내일 모레 당장 해야 될 사역은 방해 못해.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얘기죠. 그러나 또 그거 끝나면 내가 죽을 거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에요. 이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전체적인 조망.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전체 그림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승리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달라진다. 약간 좀 어렵게 접근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선지자의 역할과 인문학의 역할이 비슷하다 그러는데 인문학 그러면 이런 거죠. 이게 인문학은 전체를 보게 만드는 게 인문학이에요. 애들 우리는 인문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국영수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국영수가 다 인문학이에요.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임금님과 코끼리 얘기할 때 이게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죠? 맹인에게 코끼리를 만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끼리가 뭐 같냐 그럴 때 예를 들어 다리를 만졌던 맹인 뭐 잘 알잖아요. 뭐라 그래요? 뭐 둥근 기둥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등을 만진 그 맹인은 마룻바닥같이 평평합니다. 뭐 코를 만진 맹인 그럼 뭐래요? 뱀처럼 길쭉길쭉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인 코끼리 만지기 옛날에 뭐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지면 다 자기 것밖에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각각 만진 게 뭐예요? 그게 국영수예요. 국어로 만지고 수학어로 만지고 영어로 만지고 국영수 국어 영어 수학어로 만지는 거예요. 그 이렇게 만지면은 각각은 다 탁월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을 뭘 해야 돼요? 이게 종합해 가지고 솔루션으로 만들어내야죠. 이게 문제를 푸는 거. 예를 들어서 50kg의 물건이 있는데 이걸 멀리 옮겨야 된다. 그러면 50kg의 물건을 저 멀리 있는 곳까지 옮겨야 된다라고 할 때 국어 영어 수학이 무슨 힘이 되느냐? 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기르는 거예요. 코끼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코끼리 발만 만진 사람, 다리만 만진 사람, 등만 만진 사람, 코만 만진 사람은 문제 못 풀어요 이거. 근데 멀리서 코끼리 전체를 본 사람은 풀죠. 코끼리에게 싫고 가면 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각의 지식을 이용하는 거죠. 등이 평평하니까 짐은 등에 실어야 돼. 다리가 튼튼하니까 웬만한 난제와 어려움들도 토끼리는 뛰어넘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이거든요. 그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문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게 만들고 문제가 뭐냐? 문제를 보게 만들고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게 만드실 것인가? 그리고 내 주변에 도구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 도구들을 가지고 이거를 풀어나갈 거야. 그래서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건 뭐냐 하면 전체를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그때 문제를 풀고 열매 거두는 결실하는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힘, 그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했던 일은 뭐예요? 죽이고 거부했어요. 하나님적인 시각을 받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풀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 뒤죽박죽이죠. 문제가 풀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 인간이 선택하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고난 없는 평안한 길이에요. 평탄한 길. 무사한 일의 길. 그리고 사람의 눈총 칭찬받고 인정받는 길. 그게 넓은 길이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일. 인간은 그거 못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은 너무너무 잘하죠. 국어 천재, 영어 천재, 수학 천재.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 푸는, 구원의 문제 푸는 데서는 빵점. 그거 뭐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조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시 정리합니다. 좁은 길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이 비춰주시는 게 인도하심이에요. 죄와 허물을 비춰주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비춰주면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희생이 가능해집니다. 이것만 해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나중에 더 큰 스케일로 선지자적인 시각을 주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지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흔들려요. 왜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 그게 선지자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불신의 요소들, 이게 넓은 길이에요. 그거 다 저버리고 철저히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조명의 길, 그 좁은 길로 쑥쑥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좋은 인생을 살게 돼요. 좋은이 뭐예요? 열매 거둔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 길 걸어서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